세계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잭 니클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상당히 유명한 골프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단순히 샷을 날릴 때는 아마추어 골프 중에서도 잘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력에 있습니다. 프로 골퍼들은 한번 골프채를 휘둘러도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꼭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잘못되면 기후가 어떻고 잔디가 어떻고 재수가 없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남의 탓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 골프와 아마추어 골프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프로 골퍼들은 자신의 잘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골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골프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깊이 없는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깊은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알을 한 움큼 손에다 쥐고 모내기 하듯이 이렇게 바둑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속전속결로 뜨니까 재미는 실지 몰라도 바둑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자기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은 기억에 담아둔다는 데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만 잔뜩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추억은 우리에게 삶의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아쉬움을 남기는 후에는 계속해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름다운 기억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아쉬운 후회가 가득 차 있습니까? 유명한 교육학자들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좋은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었던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개 가장 중요한 절기를 6월절, 7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해 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을 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다 같은 겁니다.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에는 1월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는 9월,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7일 동안 거주를 합니다.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법에 이 텐트를 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건축 재료는 뭘로 해야 되는가? 건축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초막의 모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상세한 사항까지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지붕 재료는 금속이나 가죽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지피나 나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나 패널 같은 것으로 벽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벽을 3면만 만들어야 돼요. 4면 몽땅 다 한 면은 통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3개 면만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붕은 감람나무나 종려나무나 버들가지를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듭니다.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 텐트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옥상이나 아니면 뜰에다가 텐트를 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당 안에다가 이 천막을 치기도 합니다. 또 여행 중일 때는 호텔 마당이나 호텔 옥상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이것을 스코트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스코트를 만들어 놓고 서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스코트를 만든 사람을 뽑는 경연대회도 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은 현대에는 축제입니다.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워줬는가를 기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까? 첫째는 첫날과 여덟째 날을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회는 거룩한 안식일을 뜻하니까 예배드리기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동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날 성회는 평소의 안식일날과 대속죄일날 안식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평소의 안식일과 대속죄일에는 아예 노동을 금했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초막절날 성회 안식일날은 불을 피운다든지 음식을 데운다든지 하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지장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화제,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같은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8일째는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고 이 초막절 절기를 마쳤습니다. 7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수송아지, 수양, 순념소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이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천국을 예표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38절에 보면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서원제물 외에, 모든 자원제물 외에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초막절을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초막절이 바로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주인으로 재림을 통해서 천국이 오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감사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에는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고난을 함께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요. 이렇게 가시오. 이렇게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이 여행길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따가운 태양빛이 문제였죠.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모래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끝도 없는 사막길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로 가야 되나? 얼마나 가야 되나?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내가 요만큼 공부하면 요때가 되면 대학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취업할 수 있겠구나. 이게 보장이 된다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언제 대학 들어갈지, 언제 결혼할지, 언제 집장만 할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도 제자리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걸어갔는데 또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갔는데 조금이라도 전진했다. 이걸 알 수 있으면 그래도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그래도 좀 더 앞으로 갔네. 그럼 위로가 되는데 열심히 걸었는데도 보니까 제자리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정말 주저앉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줬습니다. 이 구름기둥은 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그 위에 구름이 있었어요. 이 구름이 옮겨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그들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진행할 때에 낮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사막 기후에 춥잖아요. 그 추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길을 환하게 비춰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옷도 입혀줬어요. 옷을 줬는데 이 옷이 40년 동안 입었는데도 옷이 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채워줬습니다. 훗날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한 게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옷이 어떻게 40년 동안 입을 수 있습니까? 요즘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까? 패션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유행이 지나서도 못 입지만 옷을 40년 보관하면 못 입습니다. 그런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야 옷은 40년을 입었어요. 대를 물려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모래사막을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래사막을 걸어보셨습니까? 바다 모래길 걸어보셨습니까? 신발 신고 걸어도 많이 걸으면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옵니다. 모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걸으면 모래가 들어온 채로 걸으면 어떻게 돼요? 양발 빵꾸 납니다. 그리고 이게 물집이 생겨요. 모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운동화나 구두가 아니고 샌달이었어요. 샌달.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럼 걸으면 모래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래 안을 비비게 되면 피부가 까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모래길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준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가정을 주신 것,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 가족 단위로 모여서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하루에도 10번씩 100번씩 사표 쓰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사표를 못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집사람이 있잖아. 바가지 긁은 집사람이 있잖아. 자식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가족 단위로 모여가지고 지키면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단위로 작은 텐트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텐트도 지었어요. 그거를 회당 안에도 짓기도 하고 광야에다가 텐트를 크게 짓는 겁니다. 한 가족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 있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얻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광야는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공동체, 광야 공동체가 바로 신약시대 교회, 지금의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가정에서 요람에서 자라는 것처럼 신앙인은 교회라고 하는 요람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신앙인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돼가지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교회를 떠난 신앙인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왜? 신앙인은 교회라고 하는 요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유튜브로 좋은 설교 듣고 막 그러니까, 좋은 강의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안다. 그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안 됩니다. 구약시대 재물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어학자 이어령 교수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어른이 돼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발명가, 천재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젊었을 때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려웠을 때에, 나치의 핍박이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먹어서 내 노후에 내 인생의 서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인생의 위로를 얻을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의 미래에 대한 감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떠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들에다가 텐트를 짓고 거기에서 6일 동안 지내면서 야영을 했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집을 떠난 겁니다. 삶의 안정적인 기반인 집을 떠나면서 실제로 집 떠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라반이나 텐트 치고 야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행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지내면서 집 떠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왜 집 떠나는 훈련을 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집을 떠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더불어 함께 살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던 가족들을 떠나서 머나먼 여행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나는 언젠가 떠나야 된다. 좀 쓸쓸하잖아요. 그런데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다 만나게 하십니다. 옛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광야에 새로운 집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로운 집을 저 천국에 또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 절기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집이 없어지면, 땅에 있는 집을 떠나면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광야길을 걷고 있는 광야에 있습니다. 이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 재물들, 물질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초막절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이 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주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저 천국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는 기억하라, 모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뭡니까? 부자와 나사로 다 죽어서 새로운 곳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가게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좋은 추억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험악한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줄 것, 저 천국까지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추억이고 좋은 기억입니다. 이런 좋은 추억, 이런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좋은 추억과 좋은 기억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늘 좋은 일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실제로 또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을 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